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1, 2부 예배 드리지 않고 또 통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돼서 더욱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은 계속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목장 방역이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약성경 집중 일독하기가 우리 12월 첫 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 참조하시고 뒤에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해주시고 또 12월 둘째 주일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요한복음 로반서 있습니다. 참고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송인준 집사님, 우리 송기섭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사역하시는 조희연 전도사님. 참 큰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희연 전도사님 예비 신부 되시는데 우리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고, 우리 유춘호 자매님 다음 주에 또 이번 주 토요일에 큰 박수 받겠지만 또 오늘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박수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 이 축하의 자리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는 분들은 못 가시겠지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비록 못 가시더라도 요즘은 저기 온라인으로 송금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의 마음을 말만 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조희연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또 배우자를 주셔가지고 또 함께 그 배우자와 더불어서 주님의 길을 또 힘차게 걸어갈 건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시고도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신학교에서 전국 친교가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함께 다녀올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는 예정대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이승훈 목사님 아들 우리 은총이 암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우리 전국의 교회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모금을 해서 또 후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은총이 아버지 되는 우리 이승훈 목사님 이렇게 기도 부탁을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목사입니다. 그동안 은총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총이는 12차 항암 치료를 위해 어제 입원하여 오늘부터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희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귀한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은총이는 완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총 12번째 항암 치료를 마친 후 11월 말쯤에 결과 확인을 위한 경과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경과 검사 결과에 따라 항암 종료 판정을 받게 될지 좀 더 치료해야 할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 항암 치료를 더 하게 될 경우 그동안 치료해왔던 항암제가 너무 강했던 관계로 은총이의 건강을 위해 약한 항암으로 바꿔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12차 항암 치료를 끝으로 암세포가 100% 사라져서 종결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오랜 항암 치료로 인해 은총이가 혈소판,
그리고 중요한 수치들이 잘 오르지 않아서 수치가 불어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입원할 때는 좋은 수치로 들어왔습니다. 치료를 잘 마친 후 모든 수치들이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은총이가 치료를 마친 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또한 다시 아프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치료를 하는 다른 부모님들께서도 은총이가 4년간 항암 치료를 했다고 하면 매우 놀라워합니다. 그 정도로 은총이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사랑의 기도 덕분입니다. 2021년 11월이 우리 은총이에게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나눠주시면 저희 가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이승훈 목사 가정. 이렇게 했습니다. 12차까지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결과를 보고 종료 판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손길로 우리 어린 은총이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4년 동안 또 잘 견뎌냈고 이번에 그 치료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온 성도들, 우리 이승은 목사님 아들 은총이 4년 동안에 이 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이 마지막 종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암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총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픈 사람들, 또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 연약한 육체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이들, 수술을 기다리는 자들,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또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또 어린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 은총이를 위하여 또 병원에 있는 모든 한우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치료 중에 있거나 또 입원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또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정상적으로 강건케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로마의 교훈 있는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은 권했습니다. 이렇게 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권했던 바울이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요약,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던 많은 말들을 이제 딱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지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먼저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우지 않았던 것을 문제를 내면 안 되겠죠. 배웠던 것을 문제를 내고 또 시험을 또 보듯이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많은 교훈들을 그리고 그 교훈은 성경의 바탕을 둔 성경적 교훈이죠. 그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6장까지 왔는데 로마서에서 여러분 어떤 교훈들이 좀 생각이 날까요? 로마서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다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바울사는 교훈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도 교훈이죠. 모든 사람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자력으로 구제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일은 그 각자의
그 부모가 아니라 바로 그 개별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든지 칭찬을 주든지 아니면 진노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그런 교훈도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배웠습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이나 비판의 말을 하지 말고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또한 교훈도 주었습니다. 많은 복음에 대한 교훈, 죄에 대한 교훈,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될 교훈, 이런 교훈들을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리고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을 잘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릴 적부터 또 성경을 또한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또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어릴 적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배웠든지 또 그러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각자는 배움을 받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또 어떤 내용을 여러분 배웠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교훈을 주셨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운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나도 가르쳤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도 가르쳤고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도 너를 가르쳤다. 네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던 교훈대로 살면 바울이 그를 가르쳤던 바울이 기뻐할 것이고 또 그를 가르쳤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가 도리어서 또한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를 가르쳤던 사람들로부터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일을 또 행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여러분 더불어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에 대한 어떤 지혜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부산물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웠던지 간에 아마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또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출석했던 교회 또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목사님으로부터 주변의 선생님들로부터 여러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교회 가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 어떻게 또한 물질을
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배운 교훈들입니다. 그 배운 교훈을 잘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거 실천해야죠.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로부터 배웠던 거 실천해요. 또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듣고 있는 내용도 실천해야죠. 그것이 바로 배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들이 충분합니다. 더 배워야 될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미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국 출신의 목사인 존 하바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1607년 출생을 해서 1638년에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32세에 하나님 앞에 갔죠. 아주 젊은 생에 돌아가셨습니다.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목회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곳에 가서 부목사로 일하다가 32살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이 전염병 같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32세, 32세면 너무 젊지 않아요. 그때 이 사람이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유언을 작성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 내가 가진 유산 절반을 학교에 기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유산의 절반을 그 신설되는 학교에 기증을 했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바로 하버드 칼리지입니다. 오늘날 이 대학에서 15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7명의 미국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36명의 풀리처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미국 대학의 그 최선두에 서 있는 대학. 이름이 뭐라고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원래 하버드 대학은 이 목사님을 양성하는 신학교였습니다. 이후에 종합대학으로 발전해서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존 하버드,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유산을 따라서 세워진 그 대학입니다. 기독교인은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 대학의 슬로건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바로 그가 믿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리가 바로 그 대학의 슬로건인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가 커지고 또 많은 또 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많이 약해졌지만 그 근간, 최초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그 모토에서 그 학교가 제대로 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모토로 한 학교로 세워졌어요. 제 주변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잘 없죠? 좀 희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버드 대학 교정은 가봤습니다. 관광차 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 세계에서 그 학교를 관광을 와요. 그만큼 유명한 대학이 됐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한 진리,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 배운 교훈,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해결책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웠던 또 그 교훈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형성시킨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에 도움을 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이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대답들을 안 하네, 자녀들이 보니까. 감사히 여기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잔소리로 듣지 말고. 갑자기 부모님 버전으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교훈. 여러분, 세상에 못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배울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 우리는 체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배워왔던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더 나은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라기보다는 배운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배우신 여러분들, 이제 그 교훈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주는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또 너희가 배웠던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첫 번째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배운 교훈, 그 다음에 그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로부터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배운 것에서 거슬러는 자들과 분리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슬르다라는 것은 역행하다는 거죠. 순리가 아니고 역행합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운 것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슬른다는 거예요.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회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또 교회에 나와서도 배웠어요. 그런데 살면서 내가 왜 죄인인가? 내 죄인 아닌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규정하는데 난 죄인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거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가르쳤던 교훈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배운 교훈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교훈과 충돌이 일어나지요. 그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것이 됩니까? 바로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그렇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분쟁.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분쟁입니다. 분쟁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열시키기입니다. 분열시키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로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가르친 대로 하면 되는데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반드시 뭐예요? 분쟁이 나타납니다. 분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치게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거치다 이 말은 장애물을 두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로마의 성도들이 이 말을 들을 것을 알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배운 교훈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배운 교훈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을 바울의 눈에 탁 포착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분쟁이 어떻게 됩니까? 뚝을 무너뜨리겠죠. 로마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분열로 소용돌이 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서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편지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왜 어떤 성도들은 교훈대로 잘 따르는데 왜 어떤 성도들은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분 성향이에요. 그분 성격이에요. 그 어릴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 우리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직설화법으로. 그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뭐 좋은 말, 상담, 치료, 권면, 위로 이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니까 누구를 섬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야. 보니까 누구를 섬겨요? 자기 자신을 섬겨요. 자기 자신. 그 자신이 누구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이 배는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득, 이권, 자기들의 어떤 영향,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건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본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은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첫 번째, 교활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첨하는 말. 세 번째는 미혹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활한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교활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의 수를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세요. 왜 진리가 아닌 그런 이단들이 다니는 그런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왜 지금도 이 시간에 그들은 그런 곳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예배드릴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활한 말에 빠져 있어요. 교활한 말.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더 조직적이고 더 세밀하고 더 사람을 꼼짝달싹 못할 그런 것들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교활한 말, 책,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계획, 뭐 그런 것들로 다. 때로는 또한 아첨하기도 하죠. 상대를 이렇게 높이기도. 또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순진한 거 좋은 거죠. 순진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뭐야?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진한 것. 착한 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미혹도.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일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도 되지만 또한 뭐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을 잘 뭐 하라고요? 살피고, 따라합시다. 살피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살피야. 살피라. 이 말은 그들을 잘 지켜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경험을 해야 시간을 보내야 알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면 그건 진짜 순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라 그러면 다 좋습니까? 무슨 교회라 그러면 다 교회예요? 아니요, 그건 순진한 거예요. 살펴야,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도 살펴봐야 되고 교회도 살펴봐야 되고 살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런 살피는 기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실수하게 되고 거기에 그냥 시행착오 되고 거기서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면 얼마나 또 본인이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에너지를 써야 돼. 그리고 만일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살펴보니까 저 사람은 좀 교훈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 거슬러 그리고 거칠어 우리를 넘어지게 해.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같이 잘 어울리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리해라.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요. 누가 떠나가게 됩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고 교훈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떠나갑니까?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이 없으면 누가 떠나가는지 아세요? 교회가 떠나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자정시키고 내보낼 수 있는 힘이 교회가 없으면요, 교회가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이런 복음과 진리와 그리고 이렇게 거칠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뭐예요?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계속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울의 교훈을 따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훈대로 살지 않고 거슬리고 거친 사람들이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는 교회 공동체가 가진 전통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통과 방식은 새로운 신조류와 신세대와 또 현대적인 어떤 생각들과 때로는 상충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현대의 그러한 새로운 생각, 또 합리적인 생각을 존중해야만 하지만 기존의 전통, 또 기존의 역사 둘 다 공존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화평과 덕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 하나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분쟁과 거친 사람들의 그 터전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투사가 필요 없어요. 투사는 저기 현장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까지 와서 투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칠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멀리하라. 로마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 이 로마의 일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지금 이 서신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교훈,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자꾸 교훈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차별을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잠언 5장 8절에는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엄격한 거리두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교훈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고 배운 교훈을 자꾸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악한 말로,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또는 미혹하는 말로 하는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하지 않는 하나됨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주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 배운 교훈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예, 무슨 말입니까? 선한데 지혜롭다. 선한 일에는 여러분 빨리 100m 단거리 달리기 하는 것처럼 정말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앞장서고, 악한 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 미련할 정도로 거기에 아무 관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또 물론 선한 일에는 또 지혜로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용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악한 일에는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미련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일에? 악한 일에. 우리는 미련해야 돼요. 그 일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일과 여러분 관여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배운 교훈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바울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며칠 전에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간증 편지, 성격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를 제가 한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뭔가 현지인들이 이득을 얻으려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쫓아옵니다. 그거는 그 동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선교사님들한테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선교사님이 있어야 좀 금전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님 그 말씀 가르치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예요? 그 외의 것 거기에 그래서 뭐 성도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이제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필리핀에서 2009년 6월부터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귀한 두 가정을 만났어요. 귀한 두 가정. 그 교회에 어디 두 가정밖에 없겠어요? 수십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별하고 보니까 이 두 가정은 진짜 그런 어떤 가정을 만났다. 그 리자 자매 가정과 그레이스 자매 가정입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까지 11년이네요. 11년. 변함없이 저의 선교 사역을 도우며 함께한 귀한 분들인데 오늘은 그레이스 가정과 그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그레이스 자매는 감사하게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에베네셀 선교교회의 비서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저의 선교 사역을 도우며 저의 법적인 보증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현지에 가서 그 사람이 비서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11년 동안 일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든 경제적인 이익을 선교사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99.9%예요. 100%예요. 그런데 11년 동안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법적인 보증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는 선교사, 외국 국적의 선교사가 땅이나 건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현지인이 그거 가지고 안 준다고 해서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냥 처음엔 좋았던 관계인데 나중에는 그 모든 선교 그것을 거기에 다 고스란히 남기고 그것도 좋은 관계에서 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빼앗아가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법적인 보증인으로서 그레이스 자매의 도움이 없었다면 선교사 비자도 연장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도와주고 있는 자매입니다. 참 얼굴은 안 봤지만 참 귀한 자매네요. 그렇죠?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얼마나 귀하면 11년 동안이에요. 이름도 좋아. 뭐예요? 그레이스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레이스 자매의 남편은 한국 분인데, 이것도 놀랐어요. 보통 한국 사람 괴롭히거든요. 근데 한국 분인데, 자매는 필리핀 사람인데,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 참 힘든데, 참 좋은, 참 특별한 케이스.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제가 혼자 선교센터를 지키고 있는 저를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에도 특별한 일이 있거나 너무 바쁠 때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밥을 사주고 교제하고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밥을 사주는 이 부분에 저는 좀 이분이 아주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밥을 사줍시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줍시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와중에 밥을 사주고, 그래서 아마 이 선교사님 여기 너무 감동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밥 사주는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밥 사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너무 항송하고 미안해서 너무 자주 오시지 말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레이스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레이스 자매 남편은, 그러니까 한국분이죠,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세금과 보험료 제외하고 월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필리핀이라도 4명의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월급이었습니다. 그렇죠? 150만 원.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거예요. 작은 헬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크고 좋은 헬스장이 3개나 있어 매달 적자였습니다. 야, 적자 기업까지 운영하고 있었네요. 그런데요, 참 여기도 보니까 또 놀라워요. 헬스장이 매달 적자였지만 사택을 함께 쓸 수 있어서 목사님이 그 사택에 들어가 사는가 봐요. 그 적자인데 그 헬스장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목사님 사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택 월세 낸다는 마음으로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마음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감동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예? 나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전혀 제 3자의 관점처럼 보이네요. 예. 감동이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은 크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남편이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돈을 조금 빌려서 스마트폰 커버 같은 액세서리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했는데 한동안 판매가 잘 돼서 3천만 원 정도 목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 7이 대박이 날 것 같아서 2,500만 원어치를 현금 주고 커버를 구매했는데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화재 사건으로 삼성이 생산을 중단한, 이 한국 경제하고 또 막 연결된 그런 문제네요. 생산을 중단한 날벼락을 맞고 2,500만 원어치 커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남편이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하며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든 참 그 외국에 가서 참 필리핀 사람 만나가지고 또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3천만 원 빌렸는데 2,500만 원 날려버렸으니까. 선교사님도 울었네. 선교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하지만 있어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지만 전화위복의 섭리였는지 그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폰 커버 사업을 정리하면서 500만 원 남은 것으로 자동차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 판매했는데 이 사건이 대박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며칠 전 11월 1일 필리핀은 All Saint Day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성묘처럼 조상의 묘를 방문해서 조상들을 기리는 우상 숭배하는 날인데 그레이스 가정은 2021년 9월까지 월세를 살았는데 얼마 전 그 사업으로 새 집을 장만하고 성묘도 가지 않고 11월 2일에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예배에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마치 제 집을 산 것처럼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레이스 가정에 복 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저를 대신해서 그레이스 가정에 두둑한 밥값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 일처럼 제가 눈물이 날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레이스 가정. 여러분
제가 왜 필리핀까지 멀리 있는 그레이스 가정을 소개할까요? 우리 교회도 이런 가정을 능가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자주 뵈야 되니까 소개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참 얼마나 귀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또 주님의 일을 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쭉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그 청년 자매가 개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했는데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업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혼자 창업하고 폐업하는 분들 많이 있죠? 개업 예배 드립시다. 아멘. 개업 예배가 힘들어요. 그럼 폐업 예배라도 합시다. 어떤 분들은 폐업 예배도 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개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는 그걸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개업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선한데 여러분 지혜롭기를 바라고 악한 데는 여러분 계속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배운 교훈대로 실천하라. 두 번째는 거스르거나 분쟁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더딘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이 끄는 것은 22절이네요.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마무리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어요? 더디오가 기록했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더디오예요?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 일을 해줄 그 대신 지필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더디오다. 더디오 돈 받고 했겠어요? 돈 안 받고 봉사했을 거예요. 바울의 많은 편지를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눈이 어때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신 젊은 청년 중에 또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했어요. 더디오가 그것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한 것이지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 교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쟁의 사람이 아니라 화목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